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안식일에서 주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해서 연속 강의하는 중에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과 다양한 해석이 있고요, 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바로 이 주일인데, 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의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배가 바뀌어서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실 때 그 밀들이 추수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막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밀들을 뽑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비벼서 먹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의 행동을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 자체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원래 안식일은 사실은 일요일,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의 시간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또 안식일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계명의 4계명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선언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질문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생겨지는 질문이,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질문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은 꼭 이 질문을 해요. 안식일과 주일은 그럼 같은 겁니까? 주일을 안식일 대신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왜 기독교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킵니까? 그 정신은 이해하겠는데 실제로 주일을 지키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주일을 지켰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과연 정당한 겁니까? 우리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안식교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이단들 가운데서는요, 안식일 교회라든가 또 지금 안상홍 증인회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기성교회들을 주일을 지킨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사실 이걸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보면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교회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미혹에 현혹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예 실제로 안식일을 예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일요일이잖아요. 해 일자를 써서 영어로는 썬데이잖아요. 해의 날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다. 태양신을 섬겼던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 날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시켜서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공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실 오늘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좀 딱딱하고 교리적인 내용도 있고 역사적인 내용도 있어서 이걸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연속 강의하는 가운데 안식일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의 날로 드리고 있는 이 소중한 날인데 한번 꼭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오늘 조금 딱딱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안식일에서 우리가 왜 주일로 바뀌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구약에서 명령했던 그 안식일의 명령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왜 우리는 안식일 계명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계명으로 변경되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한 것은 그냥 일하지 말고 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날로 구약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말고 쉬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4계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여겨지는 이 계명은 안식일 계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수많은 명령들 가운데 10가지를 압축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4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10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거룩한 날이니까 절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됐었습니다. 불도 피우면 안 되고 농사도 지으면 안 되고 심지어 먼 거리를 여행하거나 이동해도 안 되는 것으로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10계명의 4계명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중요한 방법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이걸 지키려고 많이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 당대에는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 39가지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39가지의 강령을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 누구를 정죄하는 수단이 되냐면 예수님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길 가다가 미리삭 잡아먹었는데 추수하고 탈곡했다, 이래가지고 공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본문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는데, 그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라고 물어보시고 결국 그 병자를 고쳐주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간접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엄청난 위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요, 사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그 근본 의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아, 너네 너무 힘드니까 좀 쉬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주를 창조하고 7일째 쉬었으니까 하나님이 쉬었는데 니들이 왜 일을 해? 그런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 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도하시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걸 의도하시기 위해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식일을 오해해가지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실제로 유대인들처럼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11절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의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뭘로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우리도 쉬라. 단순하게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제 만드셨죠? 6일째 만드셨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 피조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지음을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돌아오는 것이 뭐였냐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첫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해서 힘드셨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 일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이제 피조된 인간이 뭐가 힘들어서 뭐 쉬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과 교제예요. 이걸 갖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에 잠깐 네팔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한국에 짧은 시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친구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아주 친했던 친구들이 제가 이제 한국 잠깐 들려서 네팔 갔다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쁜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아니죠,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바쁜 친구들인데 그 스케줄 다 빼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다 뒤로 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안식을 명하셨을 때는 바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잘 그렇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피조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에 모든 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때는 그들이 근본 하나님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안식일은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날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의 종착역이고,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이 예표라고 한다면, 그림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완성인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10명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 없었고 도마도 없었으니까. 그때 나타나신 그때도 언제냐면 바로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해서 그 전에 그 모든 안식일에 완성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구약 성경에 돼 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토요일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요 완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는 어디에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아니고 주일날 모였는가?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찾아왔어요. 자, 먼저 사도행전 20장 7절을 같이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더니. 자,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를 방문해서 설교를 길게 하는 바람에 유도고가 난간에 떨어져서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날이 언제느냐? 그 주간의 첫날. 자, 그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죠? 6일이죠.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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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월요일인가요?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잘 보시면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주일이 첫날인 거죠. 이미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은 주일 첫날 하나님 앞에 모였던 것이죠. 특별히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그때 떡을 뗀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찬의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매주 첫날 그렇게 모이는데 그때 즉흥적으로 헌금하지 말고 그때 헌금한 것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는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그렇게 증거하게 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생겼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논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각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최초의 그 교회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뭘 결정했냐면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는요 4가지를 금지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고, 이 4가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에게 구약 율법을 가지고 짐을 지우지 말자, 그 대신 너무나 덕이 되지 않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또 피를 먹는 것, 이런 거는 도저히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거니까 이 정도 선에서 금지하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요, 실제로 골로새 교회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절기는 왜 안 지킵니까? 라고 공격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에 대해서 16절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미 초대교회가 주일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 그대로 삶들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옛날처럼 우리가 주일날 그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가보면 너무나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걸 교회에서 듣지 않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미혹이 되고 현혹이 돼가지고 이것이 옳은 얘기인지 그런 얘기인지 혼란스럽지 않고 정말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는데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예배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면서 모든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는요 전혀 흔들림 없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사 자료를 좀 몇 개 찾아봤습니다. 아주 그 성경이 기록된 바로 이후에 이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속사도 시대라고 말하고 교부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연도로 따지면 100년부터 시작해서 한 300년까지의 그 시간이에요. 그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집으로 알려진 디다케라고 하는 책은 AD 90년에서 거의 그 100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0년까지의 그 기간 중에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하나의 교훈집인 건데요, 여기에는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에 모여 떡을 떼고 감사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ig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110년경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킵니다. 또 150년경에는 유스티누스 순교자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랬고, 실제로 321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대제는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고 예배의 날로 공식화하게 되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분명히 구약 성경에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지켰냐? 그 이유는 안식일에 완성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부활한 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안식일의 그 계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주일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자유케 됐으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그냥 살아도 될까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교부들과 또 종교개혁자들은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이 주일을 받아들여야 될 건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실현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뭡니까, 여러분? 일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의도하셨던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네바 교리문답이라고 1541년도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도록 금하신 것은 아니다. 안식일 준수는 고대 이스라엘의 낡은 율법 의식의 하나다. 이것은 폐지되었다. 유대인과 구약에 제한된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의 진리로 교육받고 공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로 모이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안식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로 뭐하고? 교육받고 공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로 모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가 됐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요 1563년도에 이렇게 주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말씀의 봉사와 교육,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교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식에 참여하고 찬송하고 여기다 또 한 가지 덧붙였는데 자비를 행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50년도 정도에 작성이 됐는데 거기 보면 대요리문답 115번에서 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세속적인 일과 오락을 멈추고 온전히 예배와 자비의 행위에 전념하라 라고 권면을 했고요 7일 중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아 드리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 일과 오락을 그만두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우리는 자유하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종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주일 개념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신약을 잘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식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이 예수님에게 완성됐다는 걸 믿고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이런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정리를 했고 이걸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율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다?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내가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또 말 그대로 안식일처럼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헌금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구약에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면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예배 이제 출석 체크했으니까 오늘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주교가 통치하던 이 중세 암흑시대를 벗어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오늘날 이 주일날 지킬 것인가,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이 주일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려야 함과 동시에 남은 시간에는 주일날 하루만큼은 되도록 뭘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너무 단순하게 그냥 예배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우리 예배 길어야 2시간 드리지 않습니까? 밥 먹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3시간?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일날은 할 수 없지만 주일날만이라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병자들 신방도 좀 하고, 그리고 전도할 사람들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저는 그런 일에 돈을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주일날 돈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율법적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돈을 쓴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라도 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말씀 공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틴 루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는 주일은 예배와 말씀에 전념하는 날이다. 형식적인 노동 금지에 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배와 말씀 연구에 전념하는 날이다. 저는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고, 그리고 주일날을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 정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계명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사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주일을 7일 단위로 계산했을 때 우리는 7일을 선물로 받았고요, 6일은 힘써서 우리의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그 하루만이라도, 사실은 온전히 7일 모두가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힘들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에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이해였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제 구약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되거나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좀 못해도 하루만이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서로 교제하는 사이인데, 연인인데, 나는 너 사랑해 맨날 하는데 만나자 그러면 시간 없다 그러고 나 바쁘다 그러고 시간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